누가복음 6장 46절에서 49절 말씀 공독해 드리겠습니다. 너희는 나를 불러 주여 주여 하면서도 어찌하여 내가 말하는 것을 행하지 아니하느냐. 내게 나와 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마다 누구와 같은 것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집을 질 때 깊이 파고 주초를 반석에 놓은 사람과 같으니 큰 물이 나서 방류가 그 집에 부딪히되 잘 지었기 때문에 능히 요동하지 못하게 하였거니와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주초 없이 흙 위에 집 지은 사람과 같으니 방류가 부딪힘에 집이 곧 무너져 파괴됨이 심하니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가 성경 안에서 이제 하나님의 경륜을 깨닫고 이 땅에서도 영원히 잘되는 같이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는 그런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옛날에 비하면 참 우리가 많이 잘 사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참 제가 어렸을 때는 많이 힘든 경우도 많이 있었는데, 그래서 학교 가면은 과거에 막 뭐라 그러죠? 도시락 검사도 했어요. 도시락에 혼밥을 안 해오고 특별히 이렇게 그냥 쌀밥만 먹으면 못하게 하는 그런, 좀 이성적으로 보면 이해가 안 가는 세상이죠. 나라가 너무 힘들고 어려우다 보니까 그런 삶을 이렇게 우리가 살아왔던 것 같아요. 뭐 지금이야 물론 어떤 분들은 힘들지만 어려워서 생계를 굶는 경우는 많이 희박해졌잖아요. 근데 중요한 건 무슨 얘기냐면,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은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육의 문제를 갖고 얘기하는 게 아니고 영혼의 문제입니다. 성경에 보면 이렇게 표현했죠.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다. 이게 하나님의 시각이에요. 그러니까 사랑하는 자에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원한다고 할 때 거기서 말하는 기준은 육의 기준이 아니에요. 천국에서의 우리의 모습들, 천국의 삶들이 이렇게 잘 되기를 원한다. 그럼 많은 사람들이 그런 생각합니다. 천국은 죽고 나서 가는 곳 아닌가요? 그런 생각을 해요. 그런데 중요한 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을, 자기를 부인하고 주님을 영접하면 내가 죽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땅에서도 곧 천국의 삶을 살 수 있는 우리에게 기회가 온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서 우리는 이 천국을 이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성경에도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한다.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기를 원한다고 할 때 구원은 영적인 구원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구원은 전인적인 구원이에요. 영과 혼과 육이 다 잘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성서 2절에 말한 것처럼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원합니다. 근데 우리는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받으면서 우리는 가끔가다 나는 아직도 복을 못 누렸어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참 많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함께하고 있으면 이게 곧 축복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깨달아야 됩니다. 여러분, 요셉이라는 사람이 성경에 보면 나오는데, 요셉이라는 사람이 나오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범사에 그에게 복을 주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복을 줬는데 요셉의 인생은 바뀌지를 않아요. 신분의 변화가 오지 않아요. 그렇죠? 종살이로 살고 있고, 성경에 보면 보디바르 집에서 범사에 하나님이 복을 줬다고 하는데 종살이로 살고 있고, 그것도 잘 될 것 같더니 갑자기 누명 써가지고 옥중 생활하게 되고 이렇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 생각과 하나님이 주시는 것의 기준이 많이 달라요. 하나님은 살리는 것이 영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회복하려고 꾸준히 좋은 곳을 주려고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근데 그거를 이성적으로 보면 나는 저주받았네, 난 아직 축복을 못 받았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참 많아요. 잘 보셔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성경 보면 오늘 또 그런 생각을 많이 가져요. 우리는 무슨 생각하냐면 오늘 성경에 보면 이 비에 관한 얘기를 하죠. 집을 짓 때 집을 지으려면 어떻게 된다? 깊이 파고 주추를 반석에 놓아야 된다. 그러면서 그렇게 놓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 어떻게 된다? 큰 비가 오면 잘못 오면 집채 쓸려가는 경우도 있어요. 그렇죠? 가끔가다 우리가 대중매체가 발달하다 보니까 비가 엄청 많이 오다 보니까 이 집이 둥둥둥, 회도 아닌 집이 둥둥둥 떠나가면서 가는 모습들을 많이 보게 되잖아요. 그래서 오늘 주님께서 말씀한 게 뭐냐면 집을 짓 때 떠내려가지 않도록 지어야 된다는 거예요. 첫째로. 그래서 뭐라고 했냐, 깊이 파서 지어야 된다. 떠내려가면 소용이 없는 거예요. 아무리 좋은 집도 떠내려가면 끝나버리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그러면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두 번째로 말씀이 뭐냐면 주초를 반석 위에 두어야 된다. 반석에 두지 않으면 어떻게? 흙이 파여서 무너져버립니다. 그럼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하나님이 좋은 걸 주시는데 비를 조금만 내리게 하면 되지, 왜 이렇게 비를 많이 내리게 해가지고 이런 시련을 겪게 할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장마가, 폭우가 나쁜 건가요? 여러분, 태풍이 나쁜 건가요? 태풍이 있지 않으면요, 지구의 모든 상태는, 생명체는 병이 걸리고 문제가 생겨요. 하나님이 이 세상을 경영하면서 때로는 기근과 때로는 홍수로, 그렇지 않아요? 이러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사역을 하고 계십니다. 에스겔서 34장 26절을 보니까 이렇게 변해요. 에스겔서 34장 26절을 보니까 내가 그들에게 복을 내리시겠다, 복을 내리겠다고 이렇게 변하면서 내 산 사면 모든 곳에 복되게 할 것인데 때를 따라 비를 내리되, 어떤 비를 내리냐? 복된 장마비를 내리겠다. 복된 장마비. 그러니까 장마비라는 거요, 조금 준다는 게 아니라 많이 준다는 얘기죠. 그렇지 않습니까? 비를 준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에게 복을 받기를 원해요. 그런데 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주시는 이 복을 누리지 못할까요? 왜 하나님의 주시는 복을 누리지 못할까요? 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살고 있을까요? 여러분, 그 이유를 알아야 됩니다. 특히 하나님은 자녀가 잘 되어지길 원해요. 남들이 아닌 자녀가 잘 되어지길 원해요. 그래서 술고인에 찾아왔을 때 내 딸 귀신 들렸으니 좀 고쳐주세요 했더니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주님의 관심은 자녀에게 관심이지 남에게는 관심이 없다는 거예요. 자녀에게 줄 떡을 걔들에게 주는 것은 마땅치 않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자녀면 복을 받아야 되는데 자녀가 복을 못 받고 있다는 겁니다. 안타까운 거예요, 주님이 보시기에. 여러분은 성경에 말씀하는 거예요. 주님 안에 있으면 다 잘되고 복을 누려야 되는데 46절에 이렇게 표현해요. 너희가 나를 주여 주여 하면서, 주여 주여 하면서 왜 너는 이렇게 휩쓸려가고 무너짐이 심하고 결국은 버림받는 삶을 살고 있냐? 우리 많은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무조건 잘 될 거라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은 나에게만 관심이 있는 게 아니라 나를 포함해서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하나님 아버지는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한다. 디모데전서 2장 4절에 보니까 그렇게 말해요.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한다. 그래서 하나님이 해와 비를 누구에게 줘요?
일인비와 늦은비를 누구에게 줘요? 악인과 선인에게 다 줘요. 여러분 장맛비를 맞았을 때 그 사람이 그리스도인에게만 복을 누리고 쓸어버리려고 했을까요? 악인은 쓸어버리려고 했을까요? 여러분 생각 많이 해봐야 됩니다. 왜 우리는 복을 누리지 못할까요? 여러분 이유가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신앙으로서 든든히 그리스도를 붙잡지 못하고 주님 앞에 신앙생활하지 않고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주여 주여 하면서 주님의 뜻을 행하지 않는 거예요. 다른 주인을 섬기는 거죠. 주님이 주인이 아닌 거예요.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두 주인은 섬길 수 없다라는 거예요. 나를 주님을 섬기든지 자기 자신을 섬기든지 해야 되는데 우리는 가끔가다 내가 적당히 살면서 주님 것만 취하면서 이렇게 살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무너짐이 심한다는 거예요. 지난번에도 말씀했지만 새 포도주는 새 가죽 부대에 넣어야 된다고 얘기하고 있는 것처럼 정말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의 삶으로 살고 회복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베드로전서 2장 8절 한번 볼까요? 베드로전서 2장 8절에 보면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또한 부딪히는 돌과 거치는 반석이 됐다라고 표현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부딪히는 돌과 거치는 반석이 됐대요. 그런데 뭐라 표현이냐? 저희가 말씀에 순종치 아니함으로 결국은 어떻게 해요? 넘어지는데 이는 저희를 이렇게 정한 것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여러분 참 이상하죠? 여러분 분명히 돌은 주춧돌은 중요한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근데 어떤 사람에게는 그게 힘이 되어지고 능력이 되어지고 축복의 근원이 되지만 어떤 사람은 그 돌 때문에 괴롭다는 거예요. 예수 믿는 것이 축복이어야 되는데 어떤 사람은 예수 믿는 것 때문에 괴로움이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9장 32절 33절을 보니까 뭐라고 했냐면 이는 저희가 믿음에 의하지 않고 행위를 의지해서 살고 있으니까 결국은 부딪히는 돌에 부딪히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부딪히는 돌이 누굽니까? 예수님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어떤 사람은 복을 누리지만 어떤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저주를 받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기 전에는 여러분 사람들한테 너무 다 의인이 없었고 모든 사람이 죄인이었기 때문에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여러분 심판에 대해서 논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심으로 인해서 이제는 사람들에게 이제는 심판할 수 있는 명분이 생겼다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 안에 있는 사람은 복을 누리고 주님과 상관없이 마음대로 사는 사람은 심판을 받게 되는 것이에요. 저주를 받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오늘 사실 본문은 산상수훈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산에 올라가서 사람들한테 얘기를 하면서 주님이 오늘 본문은 특히 본문은 제자들 얘기합니다. 너희들이 왜 나를 주여 주여 하면서 왜 그렇게 못 살아? 예수님이 나 인생의 주인이네. 정말 주인이 되어야지. 저와 여러분이 자기 자신을 부인하지 않고 주님 안에 살려고 한다면요, 우리는 어떤 시련이 오고 어떤 상황이 오면 판단의 기준이 뭐가 되냐? 자기 기준이 돼요. 자기 기준으로 살고 자기 기준으로 선택하게 됩니다. 그러면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어느 순간 때가 지나면 그것이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올무가 되어지고 무너지게 되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께서는 아들을 통해서 세상을 경영도 했지만 기준이 아들이었던 거예요. 아들이 없는 사람은 복을 누릴 수 없는 사람으로 되어지도록 되어져 있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도 말씀합니다. 모든 사람에게 해와 비를 내려주지만 어떤 사람은 복을 누리지 못하고 저주를 받더라는 거예요. 오늘 성경 말씀한 겁니다. 집을 짓 때 어떤 사람은 대충 지어가지고 조금만 비가 와도 실려가더라는 거예요.
반석에 지은 집이 아니었기 때문에 땅이 흔들려 버리면 무너져 버리더라는 겁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 신앙의 못을 받고 여러분 깊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바로 우리가 잘되고 강건한 복을 누린 놀라운 길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고린도서신에 보면 이렇게 표현해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지혜요 하나님의 능력이다. 누구에게요? 믿는 자들에게. 믿는다는 게 뭘까요? 주님을 의지한다는 거예요. 주님을 어떻게 의지합니까? 주님을 인생의 주인으로 섬기는 거예요. 주인으로만 섬기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는 그분께 도움을 요청해서 도움을 받는 그리스도로 섬겨 우리가 살고 이렇게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27절에 오늘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내 말을 듣고 행하는 자. 누구의 말을 들어요? 주의 말이에요. 우리는 많은 사람들이 그런 생각합니다. 신앙생활하면 어떻게 살아야 된다 라고 물어보면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물었더니 말씀에 의지해 산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말씀에 의지해 사는 걸로 생각해요. 그런데 성경은 오늘 본문에 말하는 로고스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살아계시는 내 말, 음성인 것. 여러분 아브라함이 성경에 기록된 말씀을 갖고 살았습니까? 여러분 사도 바울이 성경에 보면 기록된 말씀 책 갖고 연구하면서 살았습니까? 여러분 성경은 뭐라고 표현하냐? 우물에 묵은 것으로 하지 말고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기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성령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음성을 듣고 성령이 요구하신 따라 살아가게 되어질 때 비로소 사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서 뭐라고 하냐? 말씀 안에서 신앙생활 했다, 신앙생활 했다 그러니까 말씀에 있는 걸 그것만 하면서 기록된 말씀으로 살려고 해요. 여러분 베드로가 무리를 걸었기 때문에 우리도 무리를 걸어야 된다고 얘기합니다. 저는 수도 없이 노력을 해봤는데 무리를 걸어본 적은 없어요. 물을 펄짝 뛰어갖고 넘어간 적은 있어도 무리를 자연스럽게 막 이렇게 걸어가면서 사람들이 이렇게 걸어가는 사람 내가 본 적이 없어요. 주님이 베드로에게만 요구했던 거예요. 베드로에게만 요구했던 것은 베드로만 할 수 있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요구하지 않았더라면 우리는 흉내내서도 안 되는 거예요. 요새 많은 사람들이 그런 생각을 합니다. 무슨 기침하면 아 감기구나. 감기하고 줍니다. 기침하면 다 감기입니까? 천식도 있고 아닐 수도 있고 다른 원인도 있을 수가 있어요. 근데 우리는 무슨 뭔가 하면 딱 그렇게 적응을 해요. 여러분 삶의 주체도 사실은 내가 되어지는 게 아니라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걸로 판단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 뭐라고 그러냐? 주의 뜻이 무엇인지 알아. 이해하라. 베드로서신에 보면 이렇게 표현합니다. 성경은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니로되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니로되 어떻게 풀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경륜으로 성령으로 조명되어서 인생을 풀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일이 겪을 때마다 우리는 내가 판단하고 의지하고 어떤 것을 하기 전에 액션을 취하기 전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나? 주님의 뜻이 무엇일까? 그 주님의 뜻이 무엇일까? 그것이 바로 묻고 주님의 뜻에 의해서 움직여질 때 이게 바로 주춧돌을 주님에 놓는 것이고 집을 짓는 깊이 파고 짓는 이 삶이 되는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은 그냥 교회만 다니면 신앙생활 잘 되어진 줄 알고 교회만 다녀요. 이건 가짜예요, 가짜. 주님 품에 가면요, 그런 사람 천국에서 보장 못 받고 있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여러분은 성경 보면 이렇게 표현해요. 49절에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 그게 무슨 얘기일까요? 주님은 주님을 섬기면서 자기 뜻대로 움직이는 거잖아요. 주여주하면서 자기 뜻대로 움직이는 사람은 주춧돌이 없다는 거예요. 흙 위에 지은 집과 같아가지고 탕류가 남아들게 흙은 실려가면 더라고요. 제가 이 해변가에 가끔 가다 보면요, 모래는 막 바람이 함께 물기가 물이랑 바람이죠. 이 물이 왔다 갔다 하니까 모래는 실려갔다 나갔다 하는데 돌은 거기에
계속 있더라고. 그러면서 돌이 어떻게 있냐, 실려갔다 내려갔다 하면서 돌은 더 깊게 들어가더라고. 제가 해변가에서 가만히 물이 이렇게 서 있어 봤더니, 처음에는 이게 모래에 가만히 있더니 자꾸 뭐 어떤 현상이 오냐, 서 있었더니 내 몸무게에 있었으니까 자꾸 물결이 왔다 갔다 하니까 자꾸 나는 깊이 들어가더라고. 그래 안 그래요? 저만 좀 그런가? 다 그런 거 아니에요? 여러분 주위에 집을 지면 자꾸 깊어지는 삶을 살아요. 그냥 우리는 깊어지려고 하지 않고 그리스도 안에서 자꾸 살다 보면 그게 바로 깊어지는 삶을 사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떤 얘기냐, 세상에 우겨싸임을 당해도 시련을 겪어도 슬픔도 없고 기쁨만 있고 주님 안에서 담대하고 이겨내는, 환난을 겪어도 이겨내는 이런 그리스도의 삶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바로 그게 바로 천국이죠. 여러분, 주님께서 말씀하실 때요, 주님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은 우리를 무너지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세워주려고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회복시키려고 말씀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주님께서 들려주는 그 음성을 소멸하지 말아야 된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성령을 소멸하지 말지. 성령께서 들려주는 그 음성은 때로는 직접적으로 들려줄 때도 있고요, 사역자를 통해서 들려줄 때가 있고요, 꿈과 환상을 통해서 들려줄 때가 있고요, 때로는 자연 현상을 통해서 조명돼서 하나님이 말씀할 때도 있습니다. 하여간에 하나님으로부터 왔던 음성이라면 자기 자신을 부인하고 주님의 순종해보라는 거예요. 한번 맡겨보라는 거예요. 내 멋대로 내 뜻대로 살다 보면 잘 될 것 같아도 고린도서신에 보니까 이렇게 표현합니다. 변사가 어디 있느냐, 지혜자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라서 하나님께서 불어버리시겠다. 잘 돼서 자기 방식으로 살아갖고 잘 되는 사람 나 많이 못 봤어요. 악인도 잘 됩니다. 4대까지, 3, 4대까지는 잘 돼요. 그러나 3, 4대는 결국은 끝나버린다고 돼요. 그렇죠? 여러분, 계명을 지키고 계명을 듣고 행하는 사람은 1000대까지 복을 받되 악인은 3, 4대까지 가면 끝을 내버렸다고 얘기하니까 3, 4대까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 보기에는 잘 되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어요.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40절 한번 7절 한번 볼까요? 내게 나와 내 말 듣고 행하는 자마다 누구와 같은 것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누구와 같은 것을 너희에게 보이라. 이 말이 무슨 얘기일까요? 그를 사람들에게 샘플로 보여주겠다는 겁니다. 그 얘기죠. 누구와 같은 것을 너희에게 보이라. 그 얘기 무슨가? 주님 말씀 듣고 살아가면 그가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는 축복을 이어가는 그런 사람으로 되어진다는 걸 사람 어떻게 해요? 주님께서 샘플로 그들에게 복을 주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샘플 신앙이 좋은 쪽으로 되어지기 원합니다. 샘플은 저주받는 샘플이 있더라고요. 다 좋은 쪽으로만 생각해요. 저주받은 샘플이 되면 안 돼요. 주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마다 누구와 같은 것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여러분, 하나님은요, 모든 사람이 복을 받기를 원하는데 처음에는 아무것도 행하지 않아도 복을 주시는 때가 있더라고요. 여러분, 애굽에 있을 때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 바라보지도 못했어요. 그들은 어떻게 살았습니까? 기근과, 그렇잖아요. 기근 때문에 애굽에 내려갔잖아요. 목숨 때문에 내려갔던 거예요. 그런데 한 사람 요셉 때문에 그들은 애굽에서 고생 땅에서 큰 시련도 없이 잘 먹고 잘 살았어요. 남들은 막 힘들고 어려울 때 막 땅도 빼앗기고 막 국가에 막 그냥 팔아가지고 다, 그렇잖아요. 제사장 외에는 다 팔려가지고 거의 종처럼 막 전락했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어떻게 살았어요? 계속 잘 되고 잘 됐잖아요. 신앙이 있었습니까? 신앙이 없었어요. 그런데 잘 되더라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애굽에서 계속 살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아브라함이 한 약속이 있잖아요. 하나님의 계획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로운 왕조가 나타나서 뒤집어버리죠. 세상을 뒤집어버렸어요. 애굽이 완전히 뒤집었어요.
하루아침에 갑자기 그냥 자유인으로 살다가 종으로서 막 전락하는 거예요. 노예로 전락. 그렇게 됐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에 대한 기록들이 소설로 써진 뭐 람세스 얘기 막 나오잖아요. 실제로는 역사 얘기를 갖고 얘기하는 거죠. 그러다가 시련을 갖고서 하나님 앞에 이제 불을 지기 시작합니다. 아우 힘들어요. 아유 힘들어요. 그렇죠? 힘들다고 했던 걸 하나님은 뭘로 들었습니까? 고통하는 소리를 들었어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한 사람을 예배에 넣어가지고 보냈지 않습니까? 그게 바로 모세죠. 그 모세를 통해서 여러분 그들이 애굽에서 나왔어요. 애굽에서 나올 때 자기들의 신앙이 좋아서 나왔을까요? 너무 이 모세가 설쳐되니까 같은 민족을 살다가는 거기서 못 살 것 같았나 봐요. 그렇잖아요. 신앙은 누구밖에 없었어요? 모세밖에 없었어요. 아론과 다른 사람 신앙이 없었어요. 근데 막 이스라엘 사람은 막 하늘 뛰는 사람을 만들어니까 야 우리 여기 살면 안 될 것 같아. 그래가지고 아마 나온 것 같아. 왜 제가 그 얘기하느냐? 애굽에 이들이 광야에서 살았을 때 애굽의 삶을 동경합니다. 그때는 가마솥에 고기도 걸어놓고 그렇잖아요. 고기도 막 구워먹고 막 그랬는데 광야 시절에 이게 뭐예요? 풀떼기만 먹고 뭐냐고 그렇잖아요. 이러면서 막 애굽을 동경하잖아요. 여러분 그때도 하나님께서 먹여주고 입혀줬어요. 그렇죠? 광야 시절에 나와서도 하나님 왜 먹여주고 입혔을까요? 주님을 알라는 겁니다. 주님을 알아야 될 때는 항상 우리에게 기회가 있는 걸만 생각하지 말아야 돼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주님께서도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12장 35절 36절에 보니까 빛이 있는 동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해야 되는 거예요. 그 기간 안에 우리의 신앙이 회복되어져서 살아가질 때 비로소 가나안 땅에서 복을 누리는 것처럼 복을 누리는 거예요. 그렇지 못하면 광야에서 60만 대군이 다 주실 채로 죽어갔잖아요. 그렇죠? 그런 것처럼 우리는 천국의 삶을 누리지 못하고 과거에 그랬는데 과거에 하나님은 이랬었는데 왜 나는 지금 이렇게 어려움을 겪을까? 이런 샘플로서 그렇게 되어줄 수가 있어요.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나를 주여 주여 하면서 주님의 말씀을 듣고 살아가는 사람마다 복을 주실 것이고 그렇지 않은 사람은 저주의 샘플이 될 것이다. 왜요? 그래야 다른 사람들을 깨우쳐지고 세워지니까요. 지금도 하나님은 동일하게 일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집을 지을 때 깊이 파고 주추를 반석에 놓은 그런 사람처럼 집을 지어야 된다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제는 성령으로 들려주시는 음성을 듣고 여러분 그것은 저도 여러분한테 이래라 저래라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주님의 음성을 들어야 돼요. 여러분의 인생의 주인은 예수님이거든요. 예수님으로부터 음성을 듣고 마음에 감동되어지는 대로 행하기 바랍니다. 그것만이 여러분의 신앙이고 여러분이 살릴 수 있고 행복할 수 있는 길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축복이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는 그런 놀라운 복이 되어지는 것입니다.